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모델이며 어른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인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교훈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있어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거나 또 나이가 어렸거나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믿음도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아주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때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100%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도 있고 또 70년, 80년 동안 살아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재보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배워야 될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들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부모님만 바라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야망과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참된 자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이 순수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보다 더 아이들이 영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잠깐 낮에 눈을 붙이면서 누가 엄마를 찾으면은 엄마가 없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계시니? 그러니까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그리고서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말하지 말래요. 이것까지 말을 합니다. 또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 후에 아이들이 너 밖에 나가 있어. 엄마 아빠가 절대 싸웠다고 얘기하면 안 돼. 신신당부해도 아이들은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 엄마와 아빠가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것 다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학교에 부임한 김봉두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시골 학교를 빠져나오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을 해도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그 있는 동안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나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쁜 계획을 세우는데 봉투를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또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은 무엇을 해올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나중에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다 편지를 써서 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은 돈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서 봉투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순수한 마음에 선생님에게 또 편지를 써서 가지고 오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점차 선생님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으로 변화되어서 그 떠날 때쯤이면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성경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용당하다가 또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리성입니다. 신리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엄마 아빠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무조건 최고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조숙한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엄마처럼 예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서 자기 아빠처럼 힘센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그 엄마를 미스 월드로 생각하고 아빠를 슈퍼맨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4살 때에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7살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8살 때에는 아빠와 선생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알까? 누가 높을까?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2살 때가 되면은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14살이 되게 되면은 우리 아빠와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결혼할 나이인 25살이 되게 되면은 아버지는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 초기에 30세 때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40세 때인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 40대가 되면은 여보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50살이 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 60살이 되게 되면은 그때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의 조언을 들었을 것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길러내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거치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늘 감싸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신리감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언제든지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고 또 좋을 때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듯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푸른 풀밭 시냇물가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매우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우 단순한데 어른들은 계산에 빠르지만은 아이일수록 계산에 약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때 빌립이 계산에 빠삭한 빌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아마 재정을 조금 감당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계산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니까 만 원씩만 쳐도 200만 원이고 10만 원 치면은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 이제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이제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온 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이 도시락에는 다 5병이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서 그리고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 먹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5,000명 정도는 좋게 그렇게 넘치도록 먹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사람, 안드레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그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썼느냐면은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단순해집시다.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순수함과 신리성과 단순성이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본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어린아이들의 신리성, 어린아이들의 단순함이 바로 그러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울다가도 젖을 물려주면은 그만 뚝 끊습니다. 그리고서 젖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울다가 젖을 물리면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저것 환경이 여유치 않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다가 보면은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성경책을 잡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때가 되면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순수하기도 하지만은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게 되면은 교사들이 연륜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또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아세요? 연자 맷돌은 곡식을 빻는 그러한 맷돌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있지만은 연자 맷돌은 큰 맷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집집마다 있어서 곡식을 빻을 때 특별히 콩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빻아서 그 다음에 두부를 만들고 이럴 때 사용을 했던 손으로 돌리는 그러한 맷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맷돌도 이제 목에 걸었다라고 하면은 벗어나기가 힘들 텐데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그 짐승이 소라든가 이런 짐승이 이렇게 계속해서 곡식을 빻을 때 그 돌리는 맷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자 맷돌은 소가 돌려야 될 그렇게 무거운 맷돌, 큰 맷돌을 의미해 주는데 여러분 이 맷돌은 사람이 목에 걸려 있으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바닷속에 빠뜨려졌다? 야 이거는 영영 이것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어린이를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인격, 미래의 희망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습니다.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그 물건 정도로 도구로 사용을 했고 성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19세기는 여성의 신장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정말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지금은 노인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계다.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모든 혜택이 복지 혜택 같은 경우 보면은 노인들을 위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세기가 바뀔수록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말할 때 어린 것, 애새끼, 이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 그리고 아이들을 이름을 지어 부를 때도 개똥이, 쇠똥이 이렇게 하다가 1920년대 들어서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리신 분이라는 뜻으로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요즘에는 어린이 같은 경우 참 또 우리가 잘 또 귀하게 아주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기를 낳은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단순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 그리고 신리성,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이것은 원자맷돌을 목에다 내걸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열심히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그 어린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장내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며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해야 돼. 하나님, 영혼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잘 돌보며 살게 하여